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과 전조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서윤석 청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조가 뭡니까? 전조. 천조 증상. 하나님이 생기기 전에. 일어나는 조짐. 조짐. 징후. 조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다 공부가 끝났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전조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연구를 제안하면서 기억절로 일으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좀 무서워합시다. 공포에 좀 떠십시오. 이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예, 저자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공포 분위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일요일입니다.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다니엘이든 뭐 계시록이든 성경에는 예언을 해석하는 어떤 대표적인 접근법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상주의, 음, 이상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과거주의. 그 한 네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라 그랬죠?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과거주의는 뭐였어요? 대충? 다니엘 계시록 모두 옛날에 다 끝났다. 뭐 로마 제국 당시까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 이런 거 우리랑 상관없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주의가 어떤 거죠, 대충? 뭔가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적인 모든 일들은 종말 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상관없다. 그렇죠. 중간이 없네, 중간이. 네. 상징주의가 뭐였죠? 이상주의? 특정 역사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 성경의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그저 상징적으로 설명한 뿐이다. 네, 그러니까 역사에 성취되는 걸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역사주의를 믿잖아요. 네. 네. 재림교회가 역사주의로 접근을 하는데 희한하게 이게 주류일 것 같아요, 비주류일 것 같아요. 비주류일 것 같은데요? 이게 엄청난 비주류예요. 현대 엄청. 신학계에서 엄청난 비주류, 어, 극소수의 접근법. 일단 소수파가 되면 뭐처럼 보여요? 남들 볼 때? 이단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 게 되게 이상한데 이 역사주의 해석의 뭐 정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성경 예언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 인물 또는 나라에 대응해서 해석하는 방법. 아니죠. 그거는 과거주의도 마찬가지죠.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뭐 예를 들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예언을 그게 예에서 일어나는 성취되는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주의도 역사 안에서 됐잖아요. 그죠? 네. 네. 미래주의도 역사 안에서 마침내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럼 역사주의는 뭐가 다른가? 그것들하고. 음, 그것은 음. 예언이 역사 속에서 예언이 주어질 아, 당시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세상 끝날까지 쭉 점진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성취된다는 입장이죠. 실제로 중간에 단절 없이. 그죠? 그러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재림교회가 접근한 입장인데, 그게 뭐 소수파의 어떤 특이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게 할 만한 명분과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역사주의로 접근해야 되는. 근데 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서 2장일 텐데. 네.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오는 순간까지 다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항상 그 모든 걸 다 조화를 이루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들과 뒤에서 얘기한 것이 다 의미가 있으니 네.
지금 그 앞에서 얘기한 것을 기반으로 해석을 해 나간다면 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언을 해석하는 이유는 소수파의 아집과 고집이 아니고, 음, 우리만의 무슨 색다른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도 예언이 있고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이 많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예언을 해석하는 성경 자체의 예언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니 그런 식으로 해석했으니까 예언을. 음, 다니엘 2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다니엘 2장도 신상 예언인데 왕은 금벌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저런 나라가 일어나다가 아웅다웅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잖아요. 연속성. 점진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로부터 세상 끝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모든 과정들이 어디 단절 없이. 그죠? 네. 다니엘 2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과거나 미래에 쏠림이 없죠? 이 모든 해석이. 그죠? 이거는 네. 2장은 다니엘이 해석한 거고, 다니엘 7장 역시 똑같아요. 본문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해석됐어요. 왜? 거기도 천사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짐승들이 막 순서대로 막 뛰쳐나오고 사자, 곰, 표범 막 이렇게 하고 뿔이 막 난리를 치다가 으악 하고 죽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뭐냐? 해석을 알게 하잖아요. 16절, 7장 16절부터. 네. 내 짐승은 내 왕입니다. 세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연달아 일어나는 내 나라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지나간 다음에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어때요? 순서대로 착착착착 해석을 했잖아요. 천사가. 네. 천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미래주의예요? 과거주의예요? 이상주의예요? 역사주의예요? 역사주의. 역사주의.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딴지를 걸어요. 그죠? 무슨 주인이 신학자들 이름을 걸어내요. 그죠? 네. 성경 자체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어떻게 뒤엎을 거야? 어떤 신학자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죠? 그렇죠. 그럼 뭐 8장은 안 그런가? 8장도 그래요. 8장도 해석해 주잖아요. 네. 8장도 뭐 양이 막 나대다가 염소한테 한 대 맞고 쓰러지고 염소가 막 뿔이 막 과잉되다가 갑자기 팍 빠지면서 뭐 네 개로 갈라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그런 이상을 봤는데 을레강변에서 또 천사가 와서 또 해석해 주잖아요. 네가 본 독불 가진 수양은 메데바사다. 수염소는 그 다음이라는 헬라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에 또 어떤 무서운 나라가 일어난다. 그러다 그 나라가 뭐 계속 권세를 누리고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어때요? 역사주의예요? 뭐 과거주의, 미래주의예요? 역사주의입니다. 너무 역사주의잖아요. 역사주의에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계속 역사주의네. 천사의 해석이 전부 다 역사주의잖아요. 네. 예언이 해석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누가 뭐라고 딴지를 걸 수 있겠어요, 앞으로? 없어요. 다니엘 전체가 그런데? 11, 12장도 그래요. 마지막 11, 12장. 우리 다른 분들 다니엘 같이 공부하면 11, 12장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거긴 더해. 똑같아요. 아주 그냥 처절하게 역사주의로 해석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길게. 누구 왕 다음에 누구 왕 다음에 누구 왕 다음에 이렇게 그냥 단절 없이, 그죠? 그 다음에 미가엘이 일어나 세상 끝이 오고 영생을 얻게 되고 막.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다니엘 전체를 점철하고 있는데 역사주의 외에 다른 방법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 예. 그리고 다니엘의 부록에 속하는 책이 뭐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의 부록인데 당연히 그것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때로부터 세상 끝까지 연속적인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임을 보여줄까요? 안 줄까요?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끝나면 다 끝나고, 그죠? 일곱 교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주의 해석을 따르는 이유죠. 이거는 우리가 신학자들이랑 논의할 필요도 없는, 논쟁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명확한 성경 그 자체의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어느 교파든 간에 다 아는 이야기. 그죠? 네. 이렇게 쉬운 거를 신학자들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못 보게, 눈을 봐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역사주의냐?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래서 애초에 과거주의나 미래주의 해석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현대교회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천주교 가톨릭?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종교개혁 시절에 교황권이 종교개혁자들에게 공격받을 때 이 예언 가지고 공격받았거든요. 적그리스도라고. 음, 그게 역사주의적 해석이었거든요. 종교개혁자를 전부 다 역사주의로 해석했거든요. 그 당시.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예언된 그 악의 세력이라는 게 계속 딱딱딱 떨어지니까 역사주의로 하니까 그거를 방어하고 회피하기 위하여서 가톨릭 산하의 예수의 학자들 두 명이 루이스 데 알카자르 그리고 프란시스코 리베라가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창안해낸 거죠.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회에서 그죠? 음,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아는 거죠. 과거로 돌려가지고 선주교화가 걸리지 않게 완전 미래로 돌려서 천주교회랑 아무 상관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걸 납득하지 못하는 다른 기독교인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그냥 AI에게라도 요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상식 해석하는 문제니까. 챗 GPT가 설마 재림교회 편 들어주겠어요? 아니요? 그런, 예, 그런 차별적인 뭘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맞아. 여섯째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직전.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굳이 막 억지로 알고 쥐어짜지 않아도 모든 예언들, 여기 나온 모든 예언들 다 비교해보면 우리가 그때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임박한 멸망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냥 성경 자체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아주 기본 상식적인 예언 연구를 통해서. 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2장이 말했던 다시는 하나의 제국으로 합쳐지지 않고 있는 유럽의 상황에 함께 살고 있고 음, 또 우리는 다니엘 7장에 얘기했던 그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이 끝났던 1798년 이후에 살고 있고 재림하기 직전인 네. 또 다니엘 8장에서 얘기하는 성소의 정결이 시작된다고 하는 1844년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재림 직전에, 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곧 세계 역사의 끝이 가까웠던 확실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냥 어느 무슨 저 구석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주장하는 양설이 아니고. 음, 그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갑자기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마지막이구나, 성경에 따르면. 근데 이게 최후의 때가 임박했다는 전조가 뭘까? 난 잘 모르겠는데 아직 세상이 안 망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느낀다면 그 전조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고 월요일로 넘어가겠죠? 음, 우상숭배. 네. 음, 자 지난번에 했던 그 패턴 연구에 계속 연장이 앞으로 끝날 때까지 뭐예요? 과거의 기록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예언이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음, 거.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다고 제가 맨날 얘기했죠, 그죠? 네. 지난번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그 3장을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짓을 해요? 금신상을 금신상을 불합평지에 세워요. 금으로 두라평지의 신상을 거대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그 공직자들을 전부 다 집합시켜 놓고 경배하라고 강요하잖아요. 네. 네. 갑자기 이 짓을 왜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생뚱맞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해 볼까요? 음, 그 첫 번째는 이때쯤이 대략 한 느부갓네살 왕이 한 10년째 통치하던 그때인데,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반역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불안했다. 불안했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그런 본인한테 충성심을 재결심시키는 작업이 또 필요했고, 그래서 국장을 만들었던 이유도 있었고, 예.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금신상을 온 몸, 다 전체로 다 만들면 본인의 나라가 또 영원할 거라는 뭐랄까, 소망을, 희망을 거기다가 심었던 거죠. 그럴듯한 가설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예. 네. 어, 그리고 처음에 다니엘 2장에서 예. 그 느부갓네살이 사실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다니엘한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면서 했던 그런 그 찬사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겉으로는 어떤 그런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을 했지만 정작 이때는 그 느부갓네살이 정말 참 회개를 아직 하기 전이니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런 자기 권세나 그런 욕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욕심을 감사합니다. 버리지 못해서. 아니, 근데, 그래, 좋아요. 그런데 왜 금신상을 만드는 그런 이벤트를 벌였냐는 거예요. 왕을 곧 금월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요. 네. 근데 그게 영원하게 소망했던 거 아닐까요? 자기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행동은 지금 앞뒤가 안 맞죠. 다니엘 2장에서 바로 이어지면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다니엘 네, 2장 마지막엔 분명히 왕이 다니엘의 절까지 해요. 이건 되게 파격적인 행동이잖아요. 절을 하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절하라며 자기가 세운 신상에. 네.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세운 신상에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세운 신상에 절하라는 게 곧 누구한테 절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기한테 절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신상에다 절하게 해서 자기가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방식을 취했겠죠. 그죠? 네, 근데 본인은 노예 청년한테 뭘 해버렸어요? 사람에게 바로? 저랬어요. 절을 해버렸어요. 그건 누구에게 경배를 돌린 거였어요? 다니엘에게. 아니, 다니엘 하나님. 다니엘에게 하나님. 절을 함으로써 뒤에 하나님. 보면 너희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네, 본인은 하나님께 경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신상 같은 존재였고 말하자면. 네. 그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헛뻥이 아니고 다니엘을 높여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로 통치하던 자기 나라를 다니엘이 다스리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대. 무슨 사상을 전수하라는 얘기죠. 네, 그 말하자면 거의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맞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을 최고 지도자로 세워서 가르치게 했으니까 다스리게 하고 그 나라가 기독교의 원칙으로 다스려지고 그 나라가 기독교의 사상을 배우게 하려고 한 거잖아.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혼자 구석에서 아유 그래도 우리나라 평편이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만 있을 때 제 신앙을 고백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심지어 그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좀 봐달라고. 우리 주인이 림몬에 당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같이 가야 된다고 내 손을 의지해가지고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굽히는데 그건 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더 파격적으로 온 나라를 기독교화 시키려고 막 지금 다니엘을 세운 거잖아,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금신상을 세우고 앉았냐. 이런 문제. 신하가, 예? 그렇군요. 그 과정이면 신하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마음 품게 할 수 있었겠네요. 그것도 좋은 컨셉, 아이디어, 접근입니다,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일단 이런 영적인 원리에 뭐냐면, 뭐, 흔히 이런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똥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딱 요거죠, 그죠? 네. 회심을 했지만 다시 옛 악습과 옛 종교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요거죠, 요 경험이죠, 그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옛날 집에 한번 돌아가 볼까 하고 가봤는데
당연히 옛집에 주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쫓겨났으니까 나는 주인이 있어 없어요? 없어. 빈집이네? 근데 심지어 그냥 빈집이 아니고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이에요. 소재되고 수리된 아주 리모델링 돼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야, 나같이 방황하는 동료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그죠? 네. 그 중에 나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군 걸 같아가지고 너무 편의시설이 빌트인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같이 불쌍한 애들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똑같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다. 음.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영적 경험이 일어난 것이죠. 즉 그는 회심은 했지만 그 회심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그죠? 네. 온전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았던 거죠. 온전한 회개. 자신의 삶의 모든 나쁜 것을 다 개혁하는 그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의 교만. 워낙 번영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시드기야의 반역이니 뭐니 이런 그 어떤 제국의 불안함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사실 학자적 접근 중에 하나고요. 성경만 보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굳이 여기 분위기상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성경 보면은 바벨론은 그런 뭐 반역이 일어났다고 해서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연약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통치 때. 그냥 건방진 거지 그거는. 예. 그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았어. 워낙 고강했기 때문에 나라가 전혀 망할 것 같은 요소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그래야지, 예, 그래야지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교만해서. 예, 계속 번영하고 계속. 아니, 오죽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금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금머리. 네. 금머리면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는 거예요. 없어. 누가 뭐 소국이 반역을 일으킨다고 해서, 근데 제국 이러다 멸망하는 거 아니? 이런 스트레스 안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세운 게 아니고, 고난이 너무? 없어서 그러네. 너무 잘 나가서. 아, 아시겠어요? 예. 네. 너무 잘 나가서 지금 미래가 너무 창창해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지? 상상이 안 돼서 그런 나라에 살면 교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할 것 같은데. 자,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겸손해요? 큰 그런 사업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있고, 아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에요? 어려울 때. 너무 변수가 많아. 그렇지,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고 자기 너무 연약하니까 그 변수 앞에서 그치.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교만해요? 고생도 안 해봤어, 실패도 없어, 흐름도 잘 탔어. 복점이야,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망할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만 떠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야, 니는 열심히 부족하구나. 노력을 좀 해라. 이렇게 뭐 하루 인생 살지 말고. 사람이 말이야 집중하면 다 나처럼 성공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거들먹거리게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은. 꼴보기 싫어요. 많이 봤나 보네. 자, 근데 지금 너무 번영하니까 너무 번영하는 최강국의 제국인데 교만하겠죠. 네.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인생의 마지막에.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되고 막 이러니까 그 또 야망의 죄. 교만하니까 내가 세상 역사의 최고가 되고 싶다는 그 야망의 죄 이런 것들이 그게 뭐 쉽게 버려졌겠어요. 그 감동 때문에. 그죠? 감명을 깊게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은 회심하면은 막 다 버려지든가요?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리셋돼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든가요? 아니요, 아직도 못 버린 게 많은데. 회심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회심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우, 싹티.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회심을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죠? 저렇게까지 자기를 낮췄으니까 신하 앞에서. 그죠? 네. 그런데도 버리지 않은 죄. 너무 잘 살고 잘났고
그 죄가 다시 이 사람을 집어삼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배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던 그 삶을 멈추고 다시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역시 죄인으로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네. 완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전에 우상숭배로 돌아선 왕은 그래도 하나님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 계시 가운데 항상 그 계시 가운데 주제는 뭐냐면은 그 계시의 주제는 설교도 똑바로 들어야 돼. 그 계시의 주제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쳐서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가 주제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은 설교 중에서 꽂힌 부분은 딱 그 부분이야. 왕이 금머리라고. 왕이 금머리라고. 성도들도 설교를 그렇게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기 칭찬하는 딱 구간만. 여러분이 그 설교는 여러분이 남은 자손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남은 자손입니다만 꽂혀가지고 거기까지 좀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걸 막 꽂혀서 생각하고 또 신하들도 다 알잖아요. 이 모든 사실들을. 네. 야, 지난번에 너희들도 같이 들었지? 이러면서. 예? 그 회의할 때마다, 국무회의할 때마다. 국무회의할 때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처음 모든 말씀 하잖아요. 모든 말씀. 할 때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 왕이시여. 금머리라고 평가됐습니다. 그죠? 우리는 금이에요. 미래에 올 어떤 역사의 제국도 우리만 못할 겁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누가 동조하게 된 거예요? 아까 서윤석 청년 얘기처럼 신하들이 또 아첨을 해야 되니까. 왜? 내가 지금 자기에게 영광 돌려달라고 막 어필을 하고 있으면 수장이 그 밑에 있는 딴따라들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아첨을 해줘야지 자기의 그 인사 행정 뭐 이런 거에 득이 되죠. 네. 그래서 뭐라고 아첨을 했냐? 그 너무 기념비적인 예언인데 신에 계신데 그거 실물 조각상으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실물 상으로 신상으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금머리 탁 강조해가지고 쫙 그렇게 딱 해서 이 봐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 꿈입니다 하면서 저 금머리가 뭘 상징하십니까? 왕을 상징합니다. 왕국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한 게 어떻겠습니까? 전하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면 옆에서 얼쏘이다 아주 기가 막힌 제안입니다. 뭐 이렇게 했겠지. 분위기 띄웠겠지. 근데 왕이 필을 딱 받아가지고 아니야.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싹 금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죠? 싹 금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금머리는 언젠가 끝난다고. 발끝까지 다 금으로 해가지고 세상 끝까지 영원한 제국, 멸망하지 않은 제국.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이라고 역사의 길이 남기는 그걸 선전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고.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설교에 하나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칭찬 한마디 한 거에 그냥 꽂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죠?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선지자 왕을 보면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을 세우고 이 정도까지 미친 배교를 했으면 당연히 자기가 영광 받는 게 목적인데 신상 세우는 게 나의 통치에 영광을 돌려라 이건데 그 통치에 불복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버리겠어요? 죽여요. 물에 넣어버려. 자, 원래 느만살이 2장 꿈꿨을 때 행적을 기억하시죠? 맞아요. 해석해라. 못 해석합니다. 그럼 다 죽어. 이렇게 했던 섬이었죠, 원래. 네. 맞아요. 니네 해석 못해? 그럼 다 죽어. 얘 직종 뭐지? 그쪽 분류 전부 다 끊어. 다 죽여. 그러니까 자기 칭찬, 자기 영광에 미친 자였고, 그리고 지멋대로 안 되고 반항하는 것들은 다 죽이는 그런 난폭한 사람이었던 거죠. 원래 성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더 그 전보다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폭력성이 더 어떻게 됐어요? 잔인해졌어요. 더 증가됐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거기 나온 명단에 들어가는 분류의 어떤 그 공직자는 전부 다 총집합하게 됐고
예배를 드려야 됐던 것이죠. 절함으로, 절을 표시함으로 굴복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옆에 딱 살인 도구를 딱 세워놓고 전시 효과로, 그죠? 절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시각적 효과, 그죠? 풀무불이 막 파래. 너무 온도가 높아가지고 막 100m 밖에 서 있는데도 막 머리카락 탈지경이야. 막 머리카락이 막 끄스릴 정도로 막 뜨거워. 막 너무 무섭겠죠, 그죠? 정말 악마 그 자체가 돼서 돌아온 거죠, 느보야살이.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상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어떻게 살아남을지. 자, 조수인 지사님,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 위기에? 이 위기에서는 그냥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절한다. 하나는 절하지 않으면은 이 새 친구들처럼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없어요. 아, 그럼 조수인 지사님 아웃. 네. 김진수 사모님, 뭐 아이디어 있습니까? 이 복잡한 극단적인 상황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생존. 아니, 뭐, 교과에는 그냥 좀 우스개 약간 소리,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교과에는 신발을 제가 늘 고쳐, 하던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신발끈 어쩌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고쳐 신는 척 숙이면서 그게 마음으로는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으로를 교과에서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알았지?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거 빼고 아, 그냥 진짜 뜨거워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죽는 게 이렇게 빨리 호락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웃. 이다혜 정도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생존법 이 상황에서. 음, 저는 어차피 금신상이 하루 이틀 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궁리했네 그래. 풀무불 이런 거, 그런 거, 뭐 도구, 살인도구 옆에다 이렇게 두는 것도 네.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하죠. 예. 그런 거 있으니까 일찍언니 네. 사표를 내고, 어디, 사표. 사표를 내고, 어디 아, 지방 이런 데 가가지고, 예. 네, 틀어박혀 사는 거지. 아니면 미리 도망가든가. 나왔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자의 얘기는 물건 떨어뜨리면서 우연히 이거 왜 떨어지지 하고 죽는 거. 네, 동시에. 맞아요. 이거 왜 떨어뜨렸지 하고 죽는 거. 아니면 신발끈이 왜 풀렸지 이렇게 고치는 거. 이런 방법들인 거고. 지금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건 야반도주. 안도수. 그죠? 야반도주 아니면은 또는 뭐 미리 빠져서 숨어 있기. 남들 막 걸어갈 때 슥 빠져가지고 숨어 지내는 거. 뭐 이런 거, 사표 쓰기, 이런 거. 또, 서봉리 성도님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 무서운 상황에서. 저는 예. 저희 친구들한테도 늘 항상 말하는 게 저는 통증을 참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절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절한다. 예. 네. 그래도 좀 그냥 절하기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절 안 하면서 사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죽죠. 자살 나왔다, 자살. 자살이 아니라 아, 이런 일이 당하기 전에 미리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걸 자살이라고 그러죠. 예, 예. 자해 또는 자살을 한다. 아니, 미리 놀래서 제가 어떻게 까무러치고 이럴 것 같아요. 미리. 미리 그냥 충격받아 죽는다, 무서워서. 네. 아니, 꾀병으로 열애하면 어떨까요? 꾀병. 그러니까 뭐 갑자기 다리 하나를 분질러가지고 병원에다가 입원해 있는 거지. 그건 그래서 자해. 예, 그런 거 못 나오게. 예. 아니면 아프지 않은데 너무 아파서 하면서 꾀병. 아니면 자살. 절만 그죠? 안 하면 될까? 아니면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음악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예, 음악팀에 그걸- 들어간다? 그렇지. 음악팀에 들어가는 거. 와, 굿 아이디어. 생각해본 적이 없네. 음악팀은 절을 얼마나 안 안 하면 하지. 되잖아. 그치, 음악팀.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절을 할 수 없으니까, 그치? 그렇게. 야, 음악팀은 진짜 끝내준 아이디어다. 그런 거. 아니죠. 음악 네. 팀도 딱 이제 절하는 타이밍에는 음악 딱 멈추고 다 절하는 그 타이밍이 되는 거죠. 아닌데 아니, 여기 저런 보면은 거 음악이 딱 연주될 때 절하라고 써 있거든. 이건 굿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진짜. 그럼. 찬양의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제가 바이올린은 끝내주게 켭니다 하면서 그렇지. 이번
근데 사실 그럼 그 이미 음악팀, 준비됐을 거잖아. 근데 음악팀이 절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음악팀이 그게 지금 느보네살 아, 왕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는 건데. 그렇긴 하네. 그지? 네. 자, 아니면은 미리 사전에 왕을 아련하여서 우리의 입장을 양해를 구하기.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다니엘이 친구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죠? 그런 것도 해볼 만하고. 또는 다니엘에게 도움 청하기. 왜 여긴 지금 누가 없어요? 다니엘, 다니엘, 당연히 없어. 그건 왕이 누구는 두렵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다니엘. 예, 다니엘한테는 이미 기가 꺾인 거야. 그러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우리 좀 어떻게 친구 좋은 게 뭐냐 살려달라. 이렇게 살아남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어, 그래서 쉽지 않죠, 그죠? 이미 그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시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의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앙을 은밀하게 부인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 조승 네. 기사님 말처럼. 자, 맞아요. 그렇지만 굳이 꼭 새 친구처럼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왕에게 기분 나쁘게 자극적인 말을 하는 이런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봤거든요, 성경에. 주의 말씀에 있는 말씀.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음,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겠느냐. 음, 또 전도서 9장 4절에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헛되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지 말고 일단은 당장 살아서 후일을 도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만일 그 순간을 모면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더 살아서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는 네, 경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은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너무 일찍 죽는다고. 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단 낫지 않냐? 이렇게 영감의 글이 써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어차피 여기서 네, 이제 죽어도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까지 생각 안 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전두서에서는 그런 그렇지. 뜻으로 쓴 게 아니고, 그런 왜냐면 뜻을 쓴 게 아니고, 예, 전도서 7장 1절은 바로 그러니까 7장 그 얘기 1절 시작하자마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어, 일단은 이 사람은 이미 이 생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고 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말을 써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쯤에 이 전도서가 막 그 결론을 막 내면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전도서 7장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왜 스스로 패망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음,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맥락이었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면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넌 이것을 잡으면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써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않냐? 이건 당장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겠, 이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죽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생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잠언 29장 25절에서 우리가 반복하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올무에. 그죠? 신발끈 묶어서 경배도 안 하고 뭣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나는 경배를 안 하고 신발끈만 묶었다고 스스로 한달지라도 나를 주목하고 있는 대적들은 저놈 저거 무서워서 경배했네 하고 평가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위협에 굴복했네 이렇게 평가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단의 덫에 걸려서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음. 앞으로도 위협이 있을 때마다 계속 원칙을 포기하겠죠. 그죠? 네.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안전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리라. 음. 특별히 아까 조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믿음의 여부에 대한 그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에서 시험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을 닫고 있지 말고 신앙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네, 너 예수와 어떤 관계냐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위협하는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을 수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항상 드러내고 말해야 된다. 이게 영생을 얻는 신앙의 태도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죠. 제사장들에게 끌려와가지고 온갖 신문을 받으셨지만 한마디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런데 어떤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냐? 약간 네가 빌라도가 처음에 정말로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그때 아니. 여기 그 장면 말고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느냐? 그쵸. 아, 예.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즉시 입을 닫고 계시다가 내가 그니라. 정면으로 대답하죠. 거기에 대한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증인이 필요 없다. 사형이다 하고 정죄를 한 거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생에서 우리가 이 생을 살잖아요. 그죠? 내 세를 살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 확정됐고 어떤 사람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모르는 겁니다. 자기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생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단지 더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당하는 게 비극이 아니고 와, 저 김여운 목사 뭐 되게 오래 살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뭐 50대 중반에 병 걸려 죽었네? 참 비극이야. 이런 게 비극이 아니고 뭐가 비극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낸 인생이 비극인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 생을 보낸 것이 비극인 거예요. 몇 년 못 살고 죽은 게 비극이 아니고. 그렇죠. 알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봤는데 이것이 말세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화요일입니다. 우상 숭배의 재현. 자, 다니엘이의 세 친구가 경험한 이 사건을 다니엘이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언서 전체에, 그죠? 네. 이 일들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적 가르침들 또는 정보들을 주는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디랑 비교하면 되냐면 계시록 13장의 11절부터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나 막 쭉쭉쭉 발견한 대로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돌아가면서. 다니엘 3장은 경배 대상이 금신상이었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우상이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사람.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거 똑같네요. 또 다음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부르는군요. 아무도 열애가 없다. 좋습니다. 서봉인 성도님. 예, 저도 다 죽인다. 네, 다 죽인다. 네, 그러니까 다 굴복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죽인다. 그죠? 예외가 조세희 없다. 지사님. 예외가 없다. 조세희 지사님. 네,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거기서 법적으로 잠깐, 얘기하세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다. 이건 공식적인 어떤 법령으로 강요받는다. 김 사모님? 뭐 자세하게 비교를 했으니까는 다니엘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경배를 강요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강요를 하고 네. 그다음에 남은 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여기서는 왕 앞에서도 그 금신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의 네, 그런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그게 특징이 있고 네, 네. 다 되나? 감사합니다. 그럼 네.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나오죠. 네. 네. 예. 이거 그냥 우리 다 해석했죠. 개신교 미국입니다. 음. 근데 그 개신교 미국이 개신교의 나라로 탄생했지만 사실은 사탄 같은 세력으로 전락하는 장면을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강요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데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 그러니까 교황권 같은 짓을 한다. 미국이. 근데 요즘 참 뉴스 보면 맨날 교황권 같은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네. 미국이 하는 거 보면은. 예. 그러면서 결국 무슨 짓을 하게 되냐? 원래 미국이 교황권이 싫어서 도망가서 세운 나라인데 결국에는 둘이 비슷해져가지고 미국이 이제 교황권을 흠모하게 돼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만든다. 미국이라는 개신교 국가가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그 교황권의 권위를 세우고 온 세상으로 그 권위에 굴복하게 만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미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한번 만났던 사람. 그리스도. 받아들였던, 영접했던, 그죠? 네.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리고 기독교 국가였고, 그 나라가. 그래서 한번. 그랬지만, 다시 어떻게 했어요? 배교했죠. 네. 배교했던 것처럼, 처음 짐승이나, 다른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다 어떤 세력들인 거예요? 종교죠. 배교한 교회가 권력을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처럼 배교한 교회가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즉 마지막 때에 우리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강압하는 거대 악 세력은 거악의 세력은 어떤 무슨 이슬람교나 무슨 무신론 세력이나 무슨 사이언톨로지나 이런 데가 아니고 배교한 기독교 국가의 연합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요. 네. 알겠죠? 네. 전 세계 기독교 세력이 연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큰 이적을 행하고 땅의 사람들 미혹하고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처럼 우상을 세우죠. 네. 그들가.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배교한 교회 권력 집단은 경배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배권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 바벨론처럼 마찬가지로 뭘 세운다?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곧 느부갓네살에게 경배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세우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 처음 짐승. 여기 써 있잖아요. 처음 짐승. 우상에 경배한 자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즉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게 또 실질적으로 사단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네. 자, 과거에도 신하들이 우상 건립을 제안했죠. 네. 그랬듯 미래에도 땅의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이 교황권을 위해 우상 건립을 주도하게 될 거겠네요. 네. 그리고 역시 이 경배에 대한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됐네요. 똑같죠, 네. 아주 그죠? 네. 자, 그리고 16, 17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 그러니까 경배를 어떻게 하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경배를 어떻게 할 거냐?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실황으로 전부 다 모니터, 텔레비전 앞에 딱 서가지고 금신, 자유의 여신상 같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딱 정확하게 절을 하는 것을 전부 다 경찰들 붙여가지고 감시할 것인가? 그런 형태로 뭘 하는가? 그런 형태로 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는 절하는 것을 대신하여서 뭘 받게 한다? 짐승의 표를 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한다. 과거에는 절을 하는 행위로 경배를 표현하게 했지만 미래에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 받게 하는 것으로 경배를 표시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세력을 경배하는 것으로 간주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명령하고 강요하게 될 것인데 그게 짐승의 표인데 그 행위는 반드시 그
우리 새 친구들이 절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게 될 그 징계표를 받는 그 행위도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가 되겠죠. 네, 음, 너무 일치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 세천사의 기별 끝에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써 있는 거죠. 음, 그럼 무슨 짐승의 표를 맞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둘째 네,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것처럼. 자, 그리고 당연히 그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위협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심판에서는 피할 수 있겠죠. 그쵸. 대신 뭘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계시록 16장 2절 증세의 표를 받는 자들,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칠재앙을 당한다. 그죠? 네, 네.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뭘 음, 잃게 돼요? 영생을 이렇게 잃게 되죠.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은 침세의 표를 받고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마귀랑 전부 다 같이 뭐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영생을 음, 잃어버린다. 그러나 목숨을 버려가며 기꺼이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굳게 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굳건하게 버틴 사람들은 뭘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네, 마치 풀무불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음, 특별히 마지막 순간의 위기의 때에는 순교시키는 박해의 행위는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순교자는 없게 된다. 누구처럼? 친구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음.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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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이면 네네. 그냥 죽는 거죠, 순교자들이. 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새 친구들이 죽지 않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어떤 살해 행위도 음, 음, 순교자를 만들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음. 물론 그거는 은혜의 기간이 끝난 뒤의 얘기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순교자가 계속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나니 영생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우리 지금 더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이거 단순하게 했죠. 저랑 공부할 때, 그죠? 찾아보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파는 겁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인 신상의 꿈을 이용해서 그걸 변경시켜서 자기 경배 시스템을 만들고 강요한 것처럼 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고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변개해서 그걸 음, 자기에게 굴복하는 새로운 어떤 법으로 만든 것처럼 마지막 배교한 교회 세력 역시 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창조주에게 돌아갈 경배를 자기에게 오는 경배로 네. 바꾸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음, 어때요? 맞아요, 느부갓네살 왕.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거.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진리를 왜 거짓으로 바꾸냐? 그냥 지들 하고 싶은 거 하지. 굳이 진리를 변경시키냐?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조물주에게 가는 경배를 그걸 바꾼 자가 강탈할 수 있으니까. 음, 맞아요.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니까 벌써 그림이 다 그려지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미래에. 그죠? 말하자면은 짐승의 표라는 게 오늘부터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어. 뭐 간헐적 단식이 나에게 굴복하는 그거야. 뭐 이렇게 명령 낼 일은 없다. 없다. 오늘부터 우리 국가가 발행하는 이 바코드로 다 이마 맞박 찍고 계산해. 이거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의 박해라는 건 존재하지 알아요. 않는다. 네, 알겠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을 변기한 그 무엇으로 자기들의 법을 삼아서 경배를 강요하는 거다. 맞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선지자 왕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세상 열국을 위한 당신의 목적을 나타내셨던 상징적인 조상이, 꿈에서 보여준 그 조상이 이제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용되려고 하였다. 다니엘의 해석은 거절당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었고 진리는 오해되고 오용될 수밖에 없었다. 진리를 오용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미래의 중대한 사건들을 나타내기 위해 하늘이 계획한 신상, 그 상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지식의 유포를 막는 데 사용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단은 야심가들의 고안품들을 통하여서, 그게 나중에 짐승의 표가 되겠죠? 고안품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패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인류의 원수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가 구원을 위한 큰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데 사용될 때에는, 어떤 율법이나 진리를 사용할 때에는 인간이 악을 위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못된 인간들은 다 무슨 책을 잘 참고를 해요? 성경책? 세상의 모든 거학들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성경에서 자신들의 악의적 창안들을 다 모방하고 베껴서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파워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만 변경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성경 많이 공부해가지고. 성경 많이 좀 알면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이상한 집단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에요. 성경 좀 알면 남보다. 그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라평지에서 만든 그 악의적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온 바벨론 전 세계가 참 하나님과 참 진리를 알게 되죠. 네. 결과적으로는 음. 왕조차 굴복하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로 사건 때문에 마침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 알게 되는 마지막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그거를 우리가 뭐라면 늦은 비성령 사건의 최후의 복음 전파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죠? 와. 이런 사건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끝까지. 자, 자기들도 휩쓸리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죠. 그죠? 연일 뉴스에 보도하는 게 다 짐승의 표에 대한 찬반과 뭐 이런 보도들일 텐데, 그때는. 그죠? 네. 다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3장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안 그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도 우리도 이 세 친구처럼 결코 피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네. 마지막 때에도. 그래서 만일 평화로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충성되지 못하면은 그런 무서운 위기 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못 지켜. 당연히 배교자가 되겠죠, 그냥. 그렇죠. 네. 나는 이거 힘들어요. 그냥 바로 배교할게요. 이렇게 다 해버리겠죠. 차마 아니, 머리에 찍으면 쪽팔려서 안 되고. 손에. 손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도 내가 명색에 안식교회 장로였는데, 집사였는데, 목사였는데, 이마에 이거 표 받긴 좀 그렇고, 뭐 이렇게. 이건 좀 상징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네. 내가 배교자로 죽을지 아니면 영생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교회 증언 사원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지 우리의 현세적 이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의 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새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평화스러운 요즘에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평화롭죠, 너무?
그렇다면 큰 시험이 오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에 대한 법령이 내릴 때에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겠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지금 평화로울 때에 옳지 않은 것에 맞서서 신앙 양심을 실천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그때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위기에 과거 해왔던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금의 생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때에도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용기로. 알겠죠? 네.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네. 자, 수요일입니다.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 자, 구약 이야기 이제 끝났고 이제 신약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했잖아요. 맨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밥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뭐 이런 얘기들 전부 다 1세기의 교회가 당한 거잖아요. 네. 네. 물론 2세기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예. 너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요일 목요일 왜 넣냐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무서운 전조들은 구약 성경에만 있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그 사례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는. 신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당할 이야기들이 전조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스데반이 처음에 순교당할 때 보면은 스데반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죽었죠. 맞아요. 예, 천사처럼 보였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천사 같은 얼굴로 그 위선자들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폭로했기 때문에 그죠? 예,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고 너희들은 살인을 일삼으면서 이렇게 얘기 때문에 죽었죠, 그죠? 이를 갈고. 네.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기성 종교의 불법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책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도 이렇게 박해를 당했고 또 야고보도 참수당하고 그죠? 네. 베드로도 참수당하려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기도 하고 그죠? 근데 베드로는 태연히 잠을 잘 잤죠? 죽으면 죽지 하고. 왜? 베드로는 이미 어떻게 죽을지 예고를 받았거든요. 예, 어떤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예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죽어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지만 십자가의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죠. 네. 어떤 이들은 죽고 어떤 이들은 기적적으로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보호를 받았죠. 어쨌든 다 죽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베드로가 죽게 된 계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죽임당하지 않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누구에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인들? 로마인들에게 처형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계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공식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누구 때였냐면 네로 황제 때 시작됐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뭐 저런 애들이 있네 이 정도였지. 이거 다 죽여야겠네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권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인권주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계기가 뭐냐면은 AD 64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로마 역사에 수많은 화재가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화재가 없을 정도의 로마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마치 서울시가 비교하자면 서울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맞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타격을 받아요. 네. 그래서 6박 7일 동안 불이 타는데 로마시 전체의 수도인데 그게 3분의 2가 전부 다 전소됩니다. 엄청 많이 사람이 사는데 집을 다 잃어버려요. 3분의 2. 서울의 3분의 2가 탄다고 생각해봐요.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주로 누가 피해를 받냐면 3분의 2의 타격이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뭐 빈부격차 있잖아요. 아무리 수도라 제국의 수도라 해도 네. 잘 사는 사람들은 주로 집을 뭘로 짓겠어요? 돌. 돌, 예, 비싼 돌로 짓죠. 그럼 못 사는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나무, 나무를 짓겠죠. 그럼 화재가 어디에 다 집중됐겠어요? 나무. 못 쪽에 사는 못 사람. 사는 사람. 그냥 좀 또 다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그 수도고 그 중에서도 더 못한 평민들의 타격이 너무 컸죠. 근데 하루아침에 불이 나가지고 집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분노, 그리고 그런 분노는 대부분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현대 마찬가지인데다. 정치권. 그쵸. 지금도 큰 사고, 재난은 다 정치권의 책임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시민들의 네. 분노가 정치권을 향하잖아요. 지도자들 향하잖아요. 네. 이 정도 사건은 행정자들이 잘 해야지 막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집에 불난 게 아니고 그 수도가 다 타버렸는데. 근데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다? 내려오는데 네로.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안줄 불을 질렀다는 말도 있는 것 같던데. 네,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네로는 무죄예요. 어, 네로는 휴가차 다른 동네에 있었어, 그 당시. 음,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 불이 났어요. 근데 네로가 그렇게 미치광이 황제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게 매사에. 나름 정치 잘해보려고 노력한 인간이었거든. 그 난리가 났으니까 네로가 휴가 다 반납하고 바로 화재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려고 막 불구덩이 앞에서 또 애를 써요, 행정자로서. 그리고 그 빈민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사람들 막 구호 사업하고 국가의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임시 숙소 막 지어가지고 나눠주고 정치 잘한 거야 못한 거예요. 잘한 거.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네로가 불질렀다고 계속. 예.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네로가 한 언행이 이 로마시 마음에 안 들어 싹 다 갈아엎고 재개발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평소에. 그러니까 저 네로가 했을 거라고 계속 이렇게 한 거, 악담이 계속. 그럼 네로가 이걸 정치적 위기를 이번에 극복을 못하면 황제 자리를 반납해야 될 정도의 위기가 온 거죠. 음, 네로가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모든 노력도 황제의 모든 선물도 신들에게 바친 모든 희생 제물도 화제가 네로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불길한 소문을 잠재우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네로는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희생양을 만들었어. 이게 또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항상 분노의 화살을 어느 쪽으로 돌리는 거. 네로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대중의 미움을 받고 있던 누구? 그리스도교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고문을 가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웃기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타키투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로마 시민 대중들의 미움을 항상 받고 있었던 기독교에게 뒤집어 씌웠다. 아니, 정치적인 아무리 그 화살을 돌려도 아무한테나 뒤집어 씌워도 다 뒤집어 씌워집니까? 아니요. 이거 원로원 탓이야, 뭐, 이거 무슨 민족 탓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네 하고 다 달려들어서 거기다 분노를 표출하겠어요? 아니요.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그게 먹혀요, 이런 방법이? 신천지급? 신천지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할걸요, 사람들이? 왜냐면 신천지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나? 난 신천지 안 미워하거든요? 코로나 때 엄청 미워했잖아요. 아니, 엄청 미워했지만 그냥 혐오감이지, 불쾌감이고, 그렇다고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고 우리 전 나라가 그러지 않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을. 뭐 그렇죠. 예. 그보다 더 심했단 얘기죠. 음, 신천지보다 한 100배 정도 더 혐오했단 얘기죠. 그럴 정도. 그러니까 황제가 얘네들이 그랬어요 하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황제에게서 혐의를 거둬서 맞아, 저놈들이 그랬어 하면서 전부 다 분노를 쏟아붓고 황제는 이때다 하면서 쇼를 벌인 거죠. 무슨 쇼를 벌인 거예요? 학살 쇼를 벌인 거죠. 제가 당신들이 묘하는 저 사람들을 처단하겠습니다. 하고 다 끌어서 경기장에 던져가지고 사람들 관중들 막 오페라처럼 다 모아놓고 쇼를 잡아먹히는 쇼, 유혈낭자한 처형 쇼를 벌이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쇼를 벌이고 제일 나쁜 그 처벌법이니까 또는 저녁 때는 또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기둥에 묶어가지고 거리에 쭉 가로수처럼 세워놓고 기름을 착착착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불꽃놀이처럼 조명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다 해소가 돼요, 안 돼요? 해소가 돼. 진짜 미웠기 때문에. 야, 정말 정말 악마 같은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근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고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타락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고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로 그 로마 교회의 지도자라는 혐의로 베드로가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리고 차후에 바울도 화재 현장에서는 없었지만 나중에 추후 체포돼서 그 혐의로 다시 참수형 당해 죽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첫 박해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죠. 한 번 인상이 이렇게 딱 져버리니까 계속 그 박해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대를 이어서 계속 10번의 황제에 의하여서 대대적인 박해가 계속 점진적으로 제국 전체로 확대돼 간 것이죠. 자그만치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개되지만도 못한 살육을 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콘스탄틴의 밀란의 칙령이 있을 때까지 313년 박해가 계속된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은 국가의 통합을 해치는 집단이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우리 모두가 다 그건 존중하는데. 비밀스러운 모임을 하는데 당연히 불법이라고 하니까 비밀스럽게 보일 수밖에요. 그죠? 대놓고 하면 죽이니까. 이상하고 무서운 소문들이 이건 다 뭐예요? 거짓 소문들, 루머들이죠. 혐오감을 붙이기 위한 색깔론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너무 빠르게 확산돼. 사회적 영향이 너무 빨리 증가돼. 처음에는 1%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나중에는 절반 가까이 돼버려요. 수백 년 사이.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 공인된 다음에 8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정말 자기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경건한 삶 때문에. 자기들 세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경건한 삶 때문에 너무 미웠어요. 자기들이 되게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그들의 삶이 내 양심을 찌르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이런 인간들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우리는 한 세계에서 이렇게 생겨서 그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인 게 있는데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호칭이 제3세계 뭐 종족 뭐 이런 거였나? 제3의 맞아요. 종족? 제3의 종족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렀대요. 유대인들을 제2의 종족이라고 불렀대요. 그 반란에 미친 유대인들도 제2의 종족인데 미치광이들이고 저거 아주 다루기 힘든 애들인데도 제2의 종족이고 제1 종족은 자기네 같이 좀 로마 제국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고 진짜 희한한 인간들이 제2의 종족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몇 번 씨를 말렸고 진짜 아무리 상상해도 진짜 나랑 접점이 안 생기는 진짜 딴 세계에서 온 인간들 그게 누구였다? 그리스도. 세상의 종족. 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47페이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은 대부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복음은 그들의 습관과 욕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 원칙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나를 부정하는 거야. 기독교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이 쾌락과 내 부정부패의 이 자연스러운 삶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들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주는 순결을 증오하며 공의롭고 성결한 복음의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음. 나를 되게 민망하게 만든 저 순결한 녀석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그러면 날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아라. 음.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요. 핍박하지 않는다고. 근데 너희가 나에게 속하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 이런 박해를 받고 사셨습니까? 아니요. 이런 박해를 받은 경험담을 우리 함께 나눌까요? 지금 돌아가면서? 곧, 이상하다. 온대요. 맞아. 이상하다, 되게. 왜 이상하냐면, 이건 예외사항이 없는 보편적 원리래요. 어느 세상에 살고 있든. 음. 그러니까, 이상하네. 우리가 박해를 안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래서 세상이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박해를 받고 삽니까? 아니요. 그죠? 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림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대답을 못하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별 정도 받지, 차별. 그렇죠. 소수 종파로서의 차별을 받는 거죠. 그죠? 음, 음, 음. 예. 그건 박해가 아니죠. 이런 의미에. 음. 예.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도 박해를 당연히 여러 번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그냥 대놓고 뼈를 때리죠. 각시대 대쟁투에서.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 오늘날 재림교인을 보면서. 그 유일한 이유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대. 교회가 세속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음. 오늘날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별로 불쾌감을 느낄 것도 없다. 동질감을 더 느끼시. 우리가 그럴 때 되게 기뻐하잖아요. 아유, 여러분, 이 친구 재림교회 다니는데 제가 사귀어보니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더라고요. 우리처럼 같이 똑같이 즐기고 말 통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행이다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것이죠. 평가죠. 그죠? 네. 교회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회가 진리를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건이 없어서, 경건하지 않아서, 불경건해서, 교회가 우리가 너무 불경건해서 박해받을 일이 없다. 그럼 언제 박해가 다시 되살아나요?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그런데 예언에 따르면 박해가 온대요, 안 온대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와요. 마침내 옵니다. 박해가 온대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박해가 오진 않겠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마지막 때 그게 내 이야기인지 내 옆에 있는 남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초대교회 같은 경건의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죠. 음.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부흥, 사람들의 삶의 변화, 순결하고 고상한 신앙, 그것들이 만약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확실한 전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음. 그 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겠죠. 그죠? 네. 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짐승의 표. 자, 이제까지 우리가 연구한 모든 맥락으로 보아 마지막 때의 박해의 신호탄이 될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맥락을 풀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결론을 내볼까요? 그게 마지막 최대의 전조니까, 그죠? 네. 네, 짐승의 표는 경배의 수단이에요. 왜냐면은 경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표를 받는 것 자체도 이제 경배의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 법령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짐승이 13장 초반에서 신성모독을 하던 그 짐승에 대한 우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짐승은 신성모독을 하고 하늘을 비방하는 특징을 가졌던 다니엘 7장의 짐승과 굉장히 비슷하고, 근데 이 다니엘 7장에서의 짐승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짐승의 우상은 계명 중에서 특별히 때에 관련된 계명을 변개코자 하는 네, 종교의 법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안식일을 망가뜨리는 법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이 행위 자체가 창조주를 반하고 네. 또 로마교와 기독교 공통의 그 공통 분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예.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는 종교 법령이다. 네. 첨언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요,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 무조건 티가 난다. 좋습니다. 자, 맥락상 분명히 그건 하나님 계명을 어기라는 어떤 명령이 되겠죠? 네. 그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처럼, 둘째 계명을 위반하는 명령처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뜻으로 변경한 어떤 명령이 되겠죠? 네. 금신상처럼. 그죠? 네. 네. 또 그건 권고사항이 아니라 예외가 없는 강제 법령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봤는데 뭐 진심으로 따르거나 억지로 따르거나 마지못해 따르거나 뭐 어떻게든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리고 그 명령은 개신교 미국이 교황권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 제정하는 법안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교황권의 특징을 그대로 닮은 짐승의 우상이니까 우상은 닮은 거니까요. 교황권의 특징을 그대로 닮은 배교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명령이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동시에 교황권과의 공통 교리에서 택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또 교황권이 최초로 만들고 교황권의 권위를 높였던 그런 경배와 관련된 교리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이론성. 표는 창조주의 계명을 변경한 교황권의 권위를 세운 어떤 명령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계명이 되겠죠. 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취합하면 그것은 일요일 강제 법령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죠? 네. 왜? 교황의 특징이 뭐예요? 때와 법을 변개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왜 교황권은 하나님의 날과 법을 변경했나? 왜냐하면 그 법을 변경한 것을 만들어서 그 법을 따르게 하면 그게 곧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타락한 배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즉 사람의 계명으로 경배를 강요하면은 그 경배는 하나님께 돌아온 경배가 아니라 누가 취한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취하는 경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계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 계명을 변개하여 만든 일요일 강제 준수 명령이 그들이 신이 되어서 예배를 가로채기 위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끝이구나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뚜렷한 최악의 전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언에 대해서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사사건건 다 연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교황이 됐다 이런 게 결정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보에 늦으면은 마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로 예언 연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네, 왜요? 이렇게 명확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점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네, 예. 이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음,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라는 법령이 일어나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끝이구나.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안식일로 몰아가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럼 예수께서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 배교한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근데 그 박해를 받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있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최후의 환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때 당시에는 심지어 안식일을 예수님도 지키고 그들도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로 예수님을 정죄했었던 거죠. 그쵸.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예,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네. 이것이 늘 있었던 핍박 스타일이었죠. 역사적으로 늘 동일하게.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계명들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요? 안식. 안식일. 안식일 그분이 창조주의 계명 중에 안식일을 준수한 문제가 최종 이슈가 돼서 그게 박해의 도화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세상 끝에 최후의 백성들이 박해받는 원인이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생각 우리가 잘 안 해봤잖아요. 그죠? 네,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든 안식일 명령을 거부하고 물론 안식일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유전 안식일 명령이었죠. 그죠? 네, 거부하고 창조주의 안식일 계명을 순종하심으로 그 사회와 교회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맞죠? 네,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이 만든 예배일을 준수를 거부하고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일 자체를 거부하고 창조주의 안식일을 예수님처럼 지킴으로 온 세계의 박해가 퍼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처럼. 음. 그래서 예수님의 이 특별한 박해 사례는 미래의 안식일 준수로 인한 마지막 환란의 정말 중요한 예시입니다. 음. 없던 얘기 아니에요. 안식일 때문에 박해가 와서 끝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게 이상하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당사자였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전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처음 기억절처럼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두려워하라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각자 우리의 자신. 몫이 교단의 몫이 아닙니다. 개인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대 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압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이 안식일을 아름답게 준수할 거야 하고 계속 밀고 나가셨듯이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도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될 미래의 전조들이 무엇인지 잘 연구하고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 생존할까 머리 굴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구약과 신약의 선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삶 속에서 먼저 실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